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적에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였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 번쯤 이렇게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접하면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고 싶은지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고 싶은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글자로만 이것을 알게 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은혜인 것은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은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리고 전부를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전부를 또 알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은 여건이 여의치 않아 해주지 못할 때에는 부모들의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게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육신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것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영적으로 비극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문장하고 연결하는 이 접속 사이의 이 말씀, 그런즉이라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굉장히 말씀이 좋아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앞에 부분의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 이 말씀들이 전개되어 오자 하다가 그런즉 33절에 그런즉이라는 단어 하나가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간과하고 지나가요. 이 단어를 그냥 지나갑니다. 이 그런즉의 말씀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교회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줄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훈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이 교훈적인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또한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들로서 아이들에게 또 교회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 영에 관한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못 가르쳐요. 정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을 알려고 교회 오시면 잘못 왔습니다. 잘못 왔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하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로 나왔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유대 종교에 속해 있었고 유대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늘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일상이었냐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로 나온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에 참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관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신들을 정해놓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입는 것을 주세요. 먹는 것을 주세요. 마시는 것을 주세요. 일상에 필요한 삶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연약을 알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간에 우리가 의탁해야만이 좀 위안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 의탁하여 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나온 제자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상에 먹을 것을 더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방인과 똑같은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조차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시는 것에 관심을 둔 그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그 가르칠 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런즉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즉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르는 신령한 비밀의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즉의 의미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직의 은혜는 어떤 의미냐면은 신령한 은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들을 주는 것이고, 그런 직의 은혜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직의 은혜는 믿음과 관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그런 직의 이 은혜는 누가 받느냐면은, 어떻게 받느냐면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직의 은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신령한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누림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사고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육신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영적으로 누림이 깊지 못하면 자녀의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부모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세대가 그런 직의 은혜에서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직의 은혜를 오늘 교회를 다니는 부모의 세대들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부모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너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잔소리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잔소리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도 들어다 보니까 귀를 막아버리죠. 거기서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 공부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공부 좀 해.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되려고? 공부의 모든 것에 올인을 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머리가 있고 다른 재능을 가진 머리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법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업 잘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연예인입니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머리 있고 연예인의 머리가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근육의 이 발달된 사람도 있고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어려서 다 크게 되면은 자녀에게 공부해. 무슨 공부의 원수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가 공부 못하는 거 아시죠? 자기가 못한 공부를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는, 공부해 하는 부모는 그 부모 공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없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자기가 공부 못했으니까 자녀에게 보상받으려고 내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 사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에 항상 공부에 집중을 시킵니다. 왜 공부를 이야기할까요?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3절에 그런직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 이 그런직의 은혜를 아는 부모는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이 부모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세상의 부모들이 막 공부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무엇이 중요한가? 내 자녀를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는 없죠. 부모의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흔들리면 자녀를 영의 자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는 자녀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달라야 돼요. 자녀의 육신의 것보다 더 중요한 자녀의 영에 관한 신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줄 아는 부모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런직의 은혜가 자녀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관한 비밀을 그럼 알아야 되겠죠. 자녀의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이 영적인 것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은 부모가 그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보는데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에 관한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학원에 돈 내고 다녀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면 알게 돼요. 교회 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성, 잠시 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죠. 저도 60이 넘으니까는 감기가 걸리면 참 오래 갑니다. 벌써 3주째예요. 가래가 계속 끊어지지를 않아요.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육신이 점점점 약하여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3층에서 부지런히 여기 아래에다가 자동차 키를 제가 교회차 키를 2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다 놔야 되기 때문에 내려다 놓고 불이 닿게 올라가서 아침밥을 먹으려고 내려갔다 올라갔더니 숨이 턱에 차가지고 아침밥을 먹는데 숨이 여기까지 온 상태로 먹으니까는 밥맛도 없고 그러면서 근데 예전에는 호흡을 조금만 가다듬으면은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확실히 호흡을 고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저보다 젊은 분들은 잠시 후에 느낄 것이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벌써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사실 쇠하여집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 미래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것은 바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여기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사탄의 이 강력한 통치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사탄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안에 사탄이 활동하는 모든 통치의 영역들을 제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사람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의 영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로 믿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들 안에 생명과 평안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가 오게 되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증거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여 가지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의미인 것입니다. 영에 관한 비밀이에요. 우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영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보는 것은 그의 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 행위로 나타날 수 없는 의예요. 온전한 의입니다.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는 아담의 후손으로는 누구도 얻지 못한 의입니다. 그의 의예요. 다윗도 그의 의를 자기의 노력으로 얻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의 의를 자기의 노력으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의예요. 그러면 이 그의 의는 뭐냐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할 때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산 위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관한 일입니다. 신령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은 신령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것이 영에 관한 일입니까?
어떤 것이 육에 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있고 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육에 관한 것을 구하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다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에 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그의 의가 누굽니까?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영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에 관한 일이 숨겨져 있었어요. 구약에는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의가 그분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일이에요. 뭐 방언해야 신령하고 아니에요. 은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비밀이 그 크고 비밀한 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이제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에 관한 것들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영에 관한 일보다 육에 관한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육에 관한 일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육에 관한 모든 육신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영에 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교회 아니면 이제는 어디에서도 영에 관한 일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육에 관한 일들은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심지어 여러분들 집 안에서부터 그 아이들이 하루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 그 일어났을 때부터 그 자녀들은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준비해, 학교 늦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빠뜨린 거 없냐, 과제, 숙제 다 했냐, 이렇게 시작해서 아이를 학교를 보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막 밥 안 먹으니까는 막 밥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애 밥 먹이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보내고 나면 살 것 같다. 자, 그랬어요. 그 자녀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국어부터 시작해서 수학을 비롯해 가지고 막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나 가방을 들고 또 학원으로 또 막 다닙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하게 되면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오늘 숙제 다 했냐?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저녁에 잠잘 때까지 내 자녀에게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노출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회 보고 책임지라고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교회가 책임지라고요? 부모의 세대가 집에서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가 책임지라고.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에게 영적인 비극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선물인데도 이 선물을
받으려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으니, 아니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니까요. 왜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안 믿으셔요? 여러분, 내 자녀는 지금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좀 이따 주일학교 아이들 광고 시간에 올라올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 올라올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뒤에 지금 우리 부모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영적인 비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거 다 말씀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데요. 육신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지 않아도 육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 33절에 말씀하기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요, 육신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육신의 것을 버려두고서라도 주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따라서 갈대아 땅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후손들이 1500년,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어디에 관심을 두냐 하면은 육신의 것을 관심 두고 우선을 둡니다. 그래서 육에 관한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게, 아브라함은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갖다면 이들은 요거를 가지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육신에 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앞에 부분에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의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풀어온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풀어오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탐스러움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더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집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생존,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영적인 일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들의 관심이 육신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에 관한 음식보다 먼저 먹어야 할 영에 관한 음식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광야의 길을 다 걸어오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너가 살아온 날들의 모든 것 속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육에 관한 음식보다 영에 관한 음식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답을 해줘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경험했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네가 걸어올 때에 무슨 일을 했냐 이겁니다. 40년 동안 걸어오는 그 길은 약속의 땅을 향한 신앙의 걸음이었고, 그때에 너가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네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만나를 때를 따라 내가 너에게 주었고 너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걸어오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면 그 이후에 따라올 육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못 믿으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구약의 모습으로 와가지고서 또 한 번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알아요. 자기 앞에 온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이 제자들 아셔요. 이 제자들한테 니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들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 구하는 것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이방인도 먹이는데, 내가 불신자도 먹이는데 내가 너를 굶겨 죽이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이게 여기에 딱 붙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육신이 강하게 역사해요. 믿음이 작으면 육신이 점점점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진 모든 육신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육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는 버리고 육신에 관한 것들을 의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사역을 뛰어들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게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궁핍에도 예수, 풍부에도 예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울고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로 울어야 됩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자녀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육적인 문제로는 가슴 아파하지만은 영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기도하는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에 관한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그러면 이 자녀는 누가 돌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겠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를 돌보는데 저도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는 기도하면 되고, 이 자녀들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실 거 아닙니까? 각양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약해서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있잖아요. 애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부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에 강한 분이시고 모든 것에 부유한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영접한 우리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원리로 하면은 입양의 원리는 사실 아닌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육에 관한 것보다는 영에 관한 것들을 먼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를 향한 신령한 일들과 육에 관한 모든 일들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자녀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책임을 지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풍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까지도 신령한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공급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